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에게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체험을 누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정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온 사회가 다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죄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축복해 주시고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내일 주일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잠언서 8장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물어 가로되 사랑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부은 것과 폐악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보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저를 삼으며 지식과 근시를 찾아온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무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판관 조율이 앉아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횡행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온 세상에 넘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귀에 또 우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넘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와 또 우리의 정말 생각이 꽉꽉 닫혀 있어서 이제는 들어도 사실 듣는 신용만 할 뿐이지 그냥 듣는 척만 하는 거지 듣지 않는다라는 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말씀은 넘쳐나도 듣는 자도 없고, 말씀은 넘쳐나도 말씀다운 말씀도 없고, 이런 뜻이 두 의미가 다 맞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물이 제일 귀한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가 날 때 먹을 물이 귀해지고, 또 물이 제일 귀한 게 바다에서 바다에 있을 때, 바닷속에서 표류할 때 물이 귀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이 아무리 많아도, 홍수처럼 혹은 바닷물처럼 많아도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정말 세상에 온통
귀하게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너희에게 들려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아주 높은 곳에서도 외치고 사거리,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사거리에서도 외치고 성문 곁에서도 외치고 문 어귀와 출입하는 문 곳곳에서 외치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말씀을 뭐 산에서 들에서 성문 곁에서 사거리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온통 외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아질지니라. 이런 뜻이야. 그 온통 세상에 솔로몬 당시에도 특별히 이스라엘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뭐 그냥 12살서부터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 그냥 그 성년식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손에 하나씩 들고 그거를 줄줄줄줄 외는 어떤 예전에는 전부 외워야 됐지만은 지금은 작은 파트를 한 군데 외는 그런 예식을 함으로써 이제 성년이 됐다라는 것을 축하합니다. 그만큼 말씀은 넘쳐나는데 미련한 사람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해요. 그래서 지혜 명철해지지도 않고 마음이 맑아지지도 않는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있고 들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기뻐지고 편안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정말 안정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은 들으면은 들을수록 정말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얘기는 들으면은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의 대화는 그 사람과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듣는 사람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또 하나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대화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상대편과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칙칙해지는 그런 상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서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듣는 상대도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 속에서 그저 평범한 말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때 듣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명철이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 총명 있는 사람들이 밝히 아는 바요. 이는 총명하다, 똑똑, 머리가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죠.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마음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평안해진다는 이 사실은 총명한 자에게는 밝히 아는 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주나 금덩어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받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그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 그리고 어떤 좋은 물질을 구하는데 꽤 열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은 정말 한참 못 미치지요.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얻기에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는 열심이 사실은 더 많고 더 커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그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라. 이 표현들은, 그리고 너희가 진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에 재물과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채울 때에 진주나 금덩어리나 은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말씀을 얻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기억은 정말 여기저기서 부흥회를 하면은 그 교회가 그냥 가득 차갖고 어디 발을 디딜 데가 없었어요.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부흥회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열린다 그러면 그냥 어른 할 것 없이 다닥다닥 모여갖고서 그 의자도 없는 교회에서 그냥 적당히 다대미가 깔려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발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여기저기다 벗어놓고, 나갈 때는 또 어떤 사람 거 잊어먹고, 그리고서는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그 몇 시간도 그냥 30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있는 그런 부흥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버스나 전철을 타고서 멀리 이제 청량리 이런데, 먼데 영등포 이런 데까지 가갖고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찾으러 다니, 맨날 어느 교회가 부흥회 하진 않나. 그리고 산 꼭대기마다 무슨 하늘산 기도원, 무슨 기도원 그래갖고 가보면요, 바글바글하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랬을 때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참, 그 당시에는 교통편도 편하지 않을 때
어느 기도원 같은 데 가려면은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 몇 시간을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도 가보면은 정말 바글바글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걸어서 그 힘든 데를 찾아와 갖고서는 그런 때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누구나 다 그럽니다. 사람이 모이질 않는다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자기 교회 교인도 다 모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별로 그렇게 큰 진주만큼, 금덩어리만큼, 은만큼 귀하게 여기라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 것. 오늘 본문이 있었던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세대에 걸친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몇 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높은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치리하는 사람들, 방백하는 사람들, 재상들, 존귀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데에 기초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사실은 뭔가 다스리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판결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좀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결을 좀 했으면은 아주 공평하고 정직한 판결이 있고, 그리고 참 그런 판결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편해질 터인데, 오늘날 그 판사들이 판결하는 때 가끔 들어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희한한 그런 이상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훌륭한 판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배가 고파 빵을 훔치고 그래서 도둑으로 걸려서 들어온 사람한테 유명한 사람이 뉴욕의 유명한 시장이었던 사람, 라구아디아인가요? 그 시장이 판결을 할 때 자기가 재판정에서 돈을 얼마를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쑤석쑤석 꺼내면서 돈을 걷어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판결하기로, 이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이런 도둑질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돈이 없는 거고, 그래서 돈을 그 사람한테 줬더니 방청객들도 이렇게 돈을 걷어서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예들이 그런 법관 속에서 탁탁 나타나면은요, 얼마나 세상이 들으면서 훈훈해지고 참 정말 기쁨이, 듣는 사람한테도 기쁨이 있겠어요. 이상한 판결하고, 그리고 또 치우치는 판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 들을 때 정말 어이없는 판결도 하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이런 판결하는 이유가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없는 거고요. 세상에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무슨 판결을 합니까? 더 미련스럽게도 그런 사람들 앞에 또 오늘날 어떤 한심한 교회들을 보면, 교회 문제를 한 번도 교회 한 번 나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판결을 해요. 이 교회는 이제 어떠한 결정을 내리라 이러면서 또 판결을 해줘요. 그럼 그 판결을 또 교회가 열심히 따라요. 이런 한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히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방백들, 재상들, 또 존귀한 자들, 이 세상에
모든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혹은 어떤 사건들을 심판할지니라. 이게 다스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이 사람을 혹은 사건을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읽으면은 왜 솔로몬이 혹은 성경이 이런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트렌드가 머릿속에 가득 있으면요, 이것들은 항상 유행처럼 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안 변해 그렇지만 우리도 예전에는요, 한때는 작은 일에도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던 조그만 불의를 보면서도 온몸을 그냥 부르륵부르륵 떨던 때가 있었지만 어느 틈엔가 무뎌지고 세월이 그런 정의감도 깎아먹어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는 정말 옛날에는 온몸을 떨면서 악을 쓰던 그런 악한 모습도 이제는 어떤 것도 꿈쩍도 안 하는 뭐 그럴 수 있겠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진짜 돌덩이 같은 사람들로 쓱 변해버립니다. 이 인생이 안 변한다는 것은 엄청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슬슬 마음이 변해져서 다른 거에는 관대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뭐 명예를 흠집내거나 그러면 죽기 살기로 독해지지만 관대해지는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만 관대해져. 괜찮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나도 그러는데 이래가면서 쓱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게 인생이야. 이걸 막으려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릴지니라. 재상들아 귀족들아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아. 그러면서 본문에서 치리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 방백들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치리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때 그게 당연한 세상이 되는 거고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아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도 힘든 세상 판국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끝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그를 만나 주리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듣는 것, 보는 것 그것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정말 100번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기억이 오래가고 쌩쌩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는 그런 체험이 있다면은 이 말씀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날 온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귀를 꽉 막고 마음판을 굳게 닫아버리고 또 때때로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종종 세워서 말씀을 가지고 갖다가 사용해서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어거지 같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이런 것들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좋아지질 않고 편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잘못된 세상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자 간절히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조명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고 또 환히 밝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명철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진주를 구하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또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또 바다에서 표류할 때 바닷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보다 더 귀히 여기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히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고 간절히 찾는 자 만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